2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다리라 하고 그들을 강국 견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요셉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이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은 참 훌륭하지 않은 분들이 없으시고 부모님이 없다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며 어떻게 온전하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어버이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과 같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설교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옵기는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께 죄인을 수뿐이 없지만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이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주님 환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저희 형제, 가족들, 저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웃 친지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번 주일에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서 정말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또 이렇게 설교 준비를 잘 하지 못해서 아침에 너무 이제 좀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토로하니까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딸아, 이거는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직접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 그렇게 짧은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택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어버이의 날과 맞물려서 부모의 뜻을 따르는 효도, 그리고 저는 이 부모의 뜻을 따르는 효도를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요셉이 애굽에서 죽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의 형제들과 화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이 이제 그 요셉이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그 형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죽이진 못하고 이제 애굽의 그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이 이제 그렇게 험한 여정과 온갖 그런 고비고비를 거쳐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형들을 만나고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눈물겹게 상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이가 아버지에게 간청을 해서 온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했어요. 그 후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12형제들에게 야곱은 축복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고대 간습은 중요한 그런 간습과 가치관 중에 하나가 죽을 때 꼭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의 그 명예를 걸고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은 관습입니까? 예, 우리나라도 그런 관습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하면서 이러한 정말 대대로 이러한 관습들을 지키면 정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죽어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장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한 거예요. 나를 어디에 묻어라.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한 것이 있죠.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어디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자,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이제 자기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이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앙 전수를 대대로 전수받으면서 비록 전 세계적으로 그 패권을 장악하는 나라들한테 이들이 온갖 험난한 일을 당하고 또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를 한 이 가족들의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기근이나 가뭄이나 뭐 병이나 여러 가지 환란이나 우환을 만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그 신앙 전수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않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들을 축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세워주리라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이들이 믿음과 믿음으로 신앙 전수가 대대로 이어지면서 반드시 그 부모가 이렇게 죽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유언대로 가나안 땅 그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대대로 누구가 묻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그 가나안 땅 마물에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에 대대로 누가 묻혔냐면 아브라함, 그 아내 사라, 그 아들 이삭과 아내 리브라, 그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레아, 라헬은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묻혔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가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에 자신도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요셉이 왕에게 이제 허락을 받고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호상꾼들과 함께 그의 형제와 함께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때 그 아들들이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아들들이 좀 겁이 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아들들이 겁이 나서 오늘 본문은 17절부터인데 그 17절 앞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50장 우리 16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돌아오면서 그 요셉의 이 형들이 겁이 덜컥 났어요. 왜냐하면 요셉이가 이제 정말 요셉이를 그 형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요셉이가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살아난 것도 기적인데 아주 엄청난 그러한 지위에 올라가 있으니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요셉이 앞에서 벌벌 떨었다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잘 요셉이 덕분에 잘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이들이 다시 겁이 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 때문에 자식들 간에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부모 때문에 참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 형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야, 요셉이가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하고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50장 15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이렇게 겁이 났다는 거예요. 그 기절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절부터 시작해서 요셉이가 그렇게 벌벌 떨고 요셉이가 보복하면 어떡하나 하고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정말 아버지 야곱의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 그 형들을 대했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거기 이제 앞에 보면은 50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70일을 장사한다고 나와요. 3절이네요. 40일이 걸렸고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그러니까 향으로 처리하는 데 40일 그리고 애곡하는 데 30일 해서 모두 70일 동안 그 시신 앞에서 곡을 하고 그렇게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0일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시신을 메고 그 부모님이 유언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죠. 왜 그랬냐면은 그 향 처리하면은 부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장사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향 처리를 하고 오랫동안 장사를 치르는 이유는 이들의 그러니까 그 가치관 속에는 생명의 가치관 속에는 어떤 생명의 가치관이 있었냐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그러한 생각,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향처리를 해서 썩지 않게, 부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는 이러한 관념이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이들이 유일신 사상, 하나님을 믿는 중심, 그러한 종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을 치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의 장례는 시신의 향처리만 40일이 소요됐고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애곡할 정도로 대단한 장례식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장례를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와서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과 육신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긴 옷을 항상 입혀 주었던 것이 신앙 전수였어요. 그 채색 옷을 요셉에게 왜 입혀줬어요? 그리고 그 12형제들 중에서 야곱이 요셉이를 제일 사랑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다른 형제들은 그냥 이제 그 집에서 입는 그런 평상복을 입혔는데 요셉이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채색 옷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받는 자라는 그런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신앙의 믿음으로 아마 요셉이를 제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받았으면 하는 야곱의 그런 간절함이 깃들여 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그것은 신앙 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마음에 꾼 꿈과 긴 옷의 의미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요셉은 살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를 향한 효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50장 17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겁이 나서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해서 이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형들이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다 요셉아 하고 요셉한테 이제 그때는 요셉한테 반말은 안 했고 이제 이건 이렇게 제가 동생이기 때문에 재밌게 전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한테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셉한테 전하는 내용입니다.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렇게 아버지가 이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이 형들이 야곱이가 죽은 후에 너무 두려워서 형들이 요셉한테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우리한테 명령했다고 이 전하는 지금 이 17절의 이 말을 그 앞장에서는 야곱이가 말했다라는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야곱이가 12형제들한테 이렇게 그 유언을 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만나면서 그 전에 울고 상봉하면서 하는 그런 말은 나왔는데 지금 형들이 전하는 이 말은 안 나와 있어서 정말 형들이 진실하게 말을 했는지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거짓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형들의 말을 듣고 형들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형들의 말을 듣고 요셉이가 어떻게 행했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가 단순히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맞다고 형들이 전하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가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그 아버지의 뜻이 곧 누구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에 요셉이가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합했기 때문에 요셉이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도 부모에게 이렇게 해라,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또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생활 전반에 있어서 우리보다 나이 많은 자들, 연장자들, 직장에서의 상전들, 정치를 하는 이 나라에서의 권위에 있는 자들에게 순복하라 이런 말인데 무조건 순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뜻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곧바로 신앙 전수였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요셉의 형제들은 죽은 아버지의 뜻을 요셉에게 전달했지요.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말을 듣고 울었어요. 그 전달한 말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고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얼마나 눈물이 나오겠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직 다 삭히지도 않은 상태로 있는데 아버지가 그랬다라는 그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랬는데 행하였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누어주다, 행하다, 젖을 대다, 익다, 은덕을 베풀다, 보복을 해가다, 갚다, 선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한 말을 요셉에게 전달을 합니다. 너의 형제들이 악을 행했지만 용서하라는 것이었어요. 야곱은 자식들이 요셉에게 보복을 행했지만 선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전하라는 이 말의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라는 것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형제들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의 말을 듣지만 죽은 아버지를 생각하면 밀려오는 슬픔과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요셉이 형제들의 말을 믿었던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 전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며 명예를 높이려는 요셉의 의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라건대 이 말은 너무나 그 요셉이를 두려워하면서 야, 요셉이가 혹시 부부계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추측에서 이제 바라건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그 비굴할 정도의 간절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비굴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식들이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허물과 죄라고 물론 형제들이 전하는 말이지만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런 말이에요. 허물과 죄.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행위는 허물과 죄라는 것이죠. 허물은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합니다. 사람에 대한 죄이고 상대의 인권과 재산에 대한 침해를 가했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허물은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없는데 무심코 자신의 어떤 그런 나쁜 습관, 나쁜 생각 그러한 것에 의해서 무심코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히브리어로 페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한 자들의 죄를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페샤. 그러니까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하는 그런 죄 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를 페샤라고 합니다. 야곱은 죄를 2번 반복을 했어요. 이 말에서 이 17절에 보면 죄가 2번이나 반복이 되었는데 자식들이 지은 죄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문법은 명령법을 사용했지만 아버지로서 자식들의 죄를 인식하면서 간절한 간청의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뜻을 전했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실제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요셉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뜻을 전달을 합니다. 용서를 비는 탄원을 올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꾼 꿈 중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곡식단이 있는데 그 당시는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곡식을 베고 일을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생계고 삶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신 거예요. 그들의 생활관에 맞춰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꿈인데 그 꿈에 이제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이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잖아요. 그 꿈을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형들의 단들이 요셉의 단에 둘러서서 절하는 그 꿈을 생각하고 또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형제들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오늘도 눈물을 흘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울음은 큰 소리를 내며 온다고 합니다. 곡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제 야곱이 그 하늘나라 갔을 때 이제 장례를 할 때 이제 이들은 꼭 곡을 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면서 오는데 마치 비탄에 빠진 사람처럼 슬픔을 감추지 않고 요셉이 웁니다. 요셉도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죽은 아버지의 뜻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느끼며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형제들의 말을 듣고 이미 용서했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들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둘째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며 아버지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종들이라고 하네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형들의 말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이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이가 야곱에게 신앙 전수를 받고 아버지 야곱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사실 신앙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면 보통 우리가 유교 사상을 가진 집안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요셉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뭐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랬겠죠. 그러니까 이 땅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겠죠? 자,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요셉이는 어떻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어떤 의도가 들어있습니까? 야곱이가 그렇게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지만 형들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였고 요셉이 자신은 그 아버지에게 신앙 전수를 받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앞에 엎드려 지난날에 대한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요셉이가 정말 그 장사꾼의 대열에 팔려가면서도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서도 이제 그 감옥에 갇힌 것은 보디발의 아내한테 그 유혹을 받았는데 그 아내가 뒤집어 씌웠기 때문이죠. 우리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가 거기에 가서도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지요.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어려운 말이지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뿌덕뿌덕 깔면서 정말 겉으로는 용서했어 그러지만 늘 그 속에 앙금이 남아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진실로 정말 우리가 믿는 자이고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용서를 해주고 정말 그 뿌리 깊은 믿음을 간직하면서 어느 환경에 있든지 정말 거기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 입으로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속으로 이빨을 뿌득뿌득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기쁨으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신앙 전수를 잘 해주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신앙 전수를 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커서 이렇게 아주 엄청난 그 애굽의 총리의 그 자리에까지 왔을 때 요셉이가 꿈대로 그 11형제가 와서 요셉이한테 절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전달한 후에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또 와서 장성한 형들은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옵니다. 이 복수의 해석은 10명의 형제가 모두 왔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단수 복수할 때 이제 그 문법적으로 복수형으로 나왔다는 것은 10명의 형제가 모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고 영적인 장자로 세워주십니다. 장자는 모든 공동체의 결정권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세운 것은 요셉이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그 요셉 다음에 베냐민 있고 거의 말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말제나 마찬가지인 11번째 그 자녀죠. 말제나 마찬가지인 요셉을 하나님께서 내세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영적인 장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장자는 아니지만 영적인 장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장자는 모든 공동체의 결정권과 축복권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 중에 요셉의 장자는 르우벤이죠. 르우벤인데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없는 현재의 권한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 앞에 친히 왔다는 것은 요셉에게 복종하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오자마자 과거 자신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그 앞에 죽임을 당하는 자의 모습처럼 즉시 엎드립니다. 히브리인의 개념에서 볼 때 상대에게 엎드리는 것은 굴욕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의사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의 모든 배경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그 요셉의 그 형들이 요셉한테 복종하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버지가 죽고 없는 상태에서 요셉의 형들은 이제 보호막이 없어졌고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셉 앞에 형들의 권위는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온전한 신앙 전수와 자신이 꿈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여 명예를 높여드린다는 것을 알고 확실하게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할 때 이 대신하리이까는 히브리어로 타하트라고 합니다. 이 타하트는 어떤 것을 대신한다는 그런 해석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 왕이 죽은 왕의 왕위를 계승할 때 대신하여 다스린다는 뜻이고 대리적 속죄를 예시하는 구절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볼 때 요셉은 지금 이제 그 권위를 아버지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대신해서 요셉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어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들을 심판할 수 있겠냐는 그러한 뜻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강한 부정과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요셉은 육신의 아버지께 향한 효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함을 겸비한 요셉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정말 여러분의 그 가슴에 확실하게 새겨지시는 축복된 말씀이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영광을 돌렸을까요? 우리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요셉이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형들이 미워도 형들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이를 악물면서 의도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 자신의 그 의지적으로 용서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용서했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가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험난한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이러한 총리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슬픔에 빠져 있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쭉 뒤돌아보니까 이 모든 자기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이 그 자신을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만들어 주시기까지 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용서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신실하게 정말 그 신앙의 마음으로 용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섭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선으로 바꿔서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물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요셉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요셉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형들이 요셉을 해하게 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 아마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을 것이에요. 요셉을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 전수를 받게 해서 정말 신학교에 잘 들여보내서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로 키워야 되겠다. 이제 오늘날로 적용하면 그런 거죠. 그렇게 했는데, 자, 누가 이걸 방해를 합니까? 사단이 방해를 하죠. 사단이 해방을 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데서 어긋나게 하고 죄 짓게 만들고, 정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기간이 이제 더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를 30세에 신학교를 보내서 33세에 35, 6세에 목사 안수를 받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하게 한 다음에 40대 초반에 훌륭한 목회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 그런 목사님들 있어요. 참 드물지만 정말 일찍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정말 순탄하진 않았겠죠.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훈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말 젊은 나이에 일찍 부름을 받고 잘 훈련받아서 정말 저렇게 어리고 젊은 나이에 어떻게 저런 깊은 사고를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깊은 체험을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성숙하고 정말 훌륭한 그런 목회자님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좀 사용하시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순수한 정말 나이 젊으신 분들이 일찍 부름을 받고 그 길을 온전하게 가면 참 순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주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지만 그렇게 해방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해방꾼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기 때문에 비록 시간은 더딜지라도 항상 성령님으로 하여금 믿음을 격려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정말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으로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그리고 형제의 자녀까지 책임지고 그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바꾸사라는 말은 하샤브라는 히브리어로 생각하다, 계획하다, 간주하다, 판단을 내리다, 계산하다, 묵상하다. 이렇게 사단의 해방꾼들 때문에 그 사단의 사단이 형들을 조종을 해서 이렇게 요셉을 억울함에 빠지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바꾸사는 하샤브이고 생각하다, 계획하다, 간주하다, 판단을 내리다, 계산하다, 묵상하다. 이러한 뜻이 있는데 하샤브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 언급되어 있고 여기서 요셉은 이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의 형제들이 일찍이 그를 대할 때 악을 의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을 위해서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꾸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도 불쌍히 여기고 형들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을 강조합니다. 이 선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양식과 민족의 생존과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이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간혹가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비참함과 슬픔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피해를 입은 나와 피해를 주는 상대자인 그러한 동료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악한 환경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선을 목표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역사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목적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환경을 바꿔서 선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7년 동안의 흉년 가운데서도 요셉으로 말미암아 모두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되어진 일임을 거듭 증거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영들은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지금까지도 그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르리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자기가 다 기르겠다라고 형들한테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빠진 관점에서 보면 아마 요셉의 성격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와, 요셉이가 무지 성격이 착하고 무지 좋구나. 예.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정말 참된 신앙인들의 그 자세는 모든 생각이나 사고나 습성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선한 그런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착할 수뿐이 없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르리다 그랬는데 요셉은 영적인 장자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그래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전합니다. 구체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부드러운 말로 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요셉이 2번 사용했던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에서 2번은 증거나 증명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잘 아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증인도 2명을 요구했고 레위기의 법도 어떤 증거를 할 때는 2개, 2명, 이 둘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2번을 사용했다는 것은 확실히 하겠다는 거예요. 증명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말은 영적인 장자만이 할 수 있는 언어이며 하나님의 두려워하며 신뢰하는 장자였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를 향한 그의 뜻과 신앙 전수를 통한 효도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강조하며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책임지고 부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조 능동으로 해석할 때 복양하다 떠받들겠다라는 강한 약속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함부로 약속은 안 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2번에 걸쳐서 하고 2번에 걸쳐서 하겠다는 뜻은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히브리인들의 그 제도적인 심판이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약속을 함부로 하는
약속한다는 그 말 표현 중에는 약속을 하면은 자기가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아예 약속조차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또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약속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아니면은 정말 뭐 신랑 신부가 될 예정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을 할 때는 약속을 해야지. 와, 신부 될 사람한테 내가 이런 약속을 했다가 나중에 내가 정말 짐이 무거우면 어떻게 이런 비겁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그 형제의 지금까지는 요셉과 그 형제의 수장이 야곱이었지만 지금은 요셉이 이제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는 요셉이 가족 공동체의 수장의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로하였더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말이고 후회하다, 한탄하다, 회개하다, 변하다, 궁휼히 여기다, 풀다, 위로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셉이 간곡한 말로 즉시 위로하는데 여기서 간곡한 말 할 때 이제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하는데 그 다바르라는 말 히브리어 자체가 상형어라고 하죠. 예, 상형 글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그 언어, 말,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고 이 말 자체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 말이 입을 통하여 나올 때는 반드시 그 말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의식사상이 히브리인들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히브리어 나바르는 성취의 목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나온 이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반드시 성취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에도 아유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이런 속담이 있듯이 그게 뭐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정말 회개하시고 이제 반드시 고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과 그의 족속에게 마음을 다하여 지키겠다는 것을 스스로 맹약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했던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라는 이 말씀은 요셉이 형제들을 애굽에 초청할 때 약속하였던 언약의 반복이에요. 처음에 처음에 그 형제들 초청해서도 그렇게 언약을 했고 지금 여기에서도 다시 언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저도 이 시간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요. 저도 약속을 굉장히 못 지키고 안 지키고 또 정말 그 임기응변으로 그 자리를 피하려고 거짓으로 약속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이 시간 끝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토록 말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아니래졌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제 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소홀했기 때문에 어긴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회개하시고 정말 현실적으로라도 그것을 갚을 길이 있으면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서원과 약속을 갚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가장 큰 효도는 형제들의 용서와 화합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야곱의 뜻이었고 요셉은 형제들이 전하는 말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명예를 높이는 효도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요셉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요셉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형제를 용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요셉이 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용서와 화해 속에서 새롭게 결속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용서하지 않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과 자기 힘으로 그 형제들을 그 당시에는 자기 그 자신의 형제들을 그렇게 해를 입히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성행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네, 우리나라도 고대나 뭐 또 중세에 보면 그런 거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요셉이가 정말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한테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혔는데 용서하는 것도 과분한데 뭐 자기네 자녀들을 기른다고 얘기를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속에만 묻어둬도 좋은데 형제들한테 자녀들까지 길러줄게요 라고 말했다는 사실. 자, 만약에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이기적인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저거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그런 말을 요셉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말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관념, 사고, 생각, 가치관 이것을 돌아보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서로 결속하는 원동력은 서로 이해와 사랑과 용서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또한 형제와 형제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진실하게 서로 용서하며 화합하시는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속에 깊이 있게 있는 잘못된 것을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시간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깨달은 것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며 토로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며 새로운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저희들이 새 마음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저희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정말 저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참 생각이 간절하게 나는 시간인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못했던 일들, 또 정말 잘못했던 일들, 그리고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분주하고 바빠서 또 우리 마음이 이기적이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당연하게 우리의 할도리를 못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네, 우리 찬송가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갑자기 그냥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 찬송가 217장 1절만 찬양하시고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모님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앞으로 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17장입니다. 새 찬송가 217장, 새 찬송가 425장, 새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이 지름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을 영상 만드소서. 주여 상창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응답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어버이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세상에 자녀들이 이유를 막론하고 그 권리와 이권이 존중받아야 하듯이 하나님 저희 부모님들도 자녀가 분명히 공경하며 정말 부모님이 없이는 자녀가 성장할 수도 없고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들이 많이 존경을 받아야 할 이 사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저희들이 너무나 철이 없고 너무나 이기적이라서 잘못한 것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지금 살아계시는 부모님들께도 너무나 삶이 분주하고 또 저희들이 아니라서 잘못한 것 같은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가득가득 넘쳐서 정말 부모님 때문에 저희들이 형제 자매들한테 잘한 것도 있지만 그 부모님의 뜻이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기적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 이상으로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너무나 철이 없고 너무나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힘이 없어서 하나님 간판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가운데 순서 없이 이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적인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모든 정신적으로 온전한 그러한 분별력 있는 그러한 것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철없는 저희들을 부모님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교회의 머리 위에, 세계로교회와 그리고 수정교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